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순종을 통해 연단도 견디고 장애물도 이겨야 합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집은요, 저희 집안에 두 가지 사건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초고모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또 하나는 떠난 사람이 있으면 또 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본전치기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 또 수희가 또 태어나가지고 생과 사를 동시에 경험하는 아주 귀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아기가 크지 않는 엄마 몸에서 3.5kg로 이렇게 출생을 했는데 또 자연분만으로 태어났다는 게 정말 신비한 일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또 때가 되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신비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자주 잊어버리죠. 살다 보면, 정신없이 살다 보면 꼭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행동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항상 믿음으로 훌륭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더 강하게 연단하신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즉각적인 순종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천국 가는 길은 장애물 경주와 같다. 이 말씀인데 자, 그럼 본 말씀을 따라가면서 사랑하는 자를 연단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천국 가는 우리에게 그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더 강하게 연단하신다라는 건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는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혼노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우여곡절 끝에 베들레헴에 계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이제 나서 꿈에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현명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바로 돌아가라라는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해서 그들이 헤롯 왕을 피해서 이제 다른 길로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자, 이 일이 있은 직후에 주의 사자가 또 요셉에게 임해서 그에게 아기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라 이렇게 일릅니다. 자,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헤롯이 악한 계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지금 예수님과 그 부모를 지키려는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 메시아십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런 위기 순간에 애굽으로 피난을 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신다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순간 이동을 시켜서 애굽으로 뻥 하고 옮겨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헤롯이 그 명령 내리는 그 헤롯을 미리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오는 병사들이 한 발짝도 예루살렘 영내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그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특권도 베풀지 않고
일을 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 같은 경우는 아기를 바로 출산한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 상태도 온전치 않았을 텐데 애굽으로 피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비롯해서 마리아나 요셉을 피난시키는 이 과정에서 전혀 특혜를 베풀지 않고 특권을 부여하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보통 사람들과 아니면은 오히려 더 강하게 연단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더 사랑스러울수록, 그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그런 일들이 많을수록, 그죠? 권한 주시고 또 연단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봐도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같은 경우도요, 정말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오랜 세월 죽을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힘들고 정말 고단한 삶을 살게 됩니다. 보통 일반 백성들에 비하면 훨씬 더 힘든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야곱도 모세도 그리고 요셉도 그리고 다니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연단을 심하게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이라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본능과 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본능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냥 우쭐하고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특권의식을 버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고 또 당신께서 또 아끼는 자들, 그런 자들을 더 많이 연단해서 정금으로 단련해 가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항상 겸손하게 형제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요, 신앙이 신실하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근데 말이죠. 연단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하나님이 사랑할수록 연단을 더 많이 받을까? 적게 받을까? 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신실하고 아주 하나님 보실 때 또 사람들이 볼 때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연단이 많을까 적을까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답하지 못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복신앙이 바탕에 자리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말이죠. 꼭 그렇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적게 받을 수도 있지만 많이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더 많이 감당하거나,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거나,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을 사람들은 더 많이 연단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처럼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아래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자,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 요셉, 그죠? 예수님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지금 태어나자마자 굉장히 엄청난 지금 고난을 좀 맞닥뜨리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나 또 예수님의 부모님 같은 경우들은 특별한 케이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처럼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예수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자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태어나자마자 어마어마한 시련에 직면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신앙이 깊어도 연단이 많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일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그죠? 온 가족들의 축하와 환영을 받았을 것인데 그런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지금 애굽으로 험난한 피난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최악의 연단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865년 여러분 잘 아시죠? 이기풍 목사님, 이분이 평양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자라면서 남봉꾼으로 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에서 그때 한참 들어온 선교사들 있잖아요. 이 선교사들에게는 정말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기풍 이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자다가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꼭 사도행전 9장에 있는 것처럼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기풍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을 듣고요. 그때 이분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미국 성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평양신학교의 제1회 졸업생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주도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데 이분이 말이죠. 그 13년 동안 제주도에서 사역하면서 거의 1년에 하나씩 12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게 돼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분도 말이죠. 꼭 사도 바울처럼 제주도에서 굉장히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그 역사들을 보면서 이적을 보면서 그냥 놀라 자빠지게 됐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쉽게 믿게 되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12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대한 주의 종 이기풍 목사님의 개인사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개인사, 가정사는 어땠을까 싶은데,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우리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고 잘 나가고 그럴 것 같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랬을까요? 아니면 연단이 심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똑똑하십니다. 벌써 말씀의 흐름을 읽고 형통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연단이 심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시는데, 그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단이 심해도 너무 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분이 이제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 성대가 상해가지고 말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성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대에 문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한쪽 귀에 고막이 나가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 말을 듣는데 이게 또 장애가 되게 되죠. 여기에다가 이제 관절염까지 심하게 와가지고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견딜 수 있겠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의 자녀 3명이 연달아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참 비극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자, 이런 상황 되면 정말 의아심을 가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분이 어떻게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겪게 되나, 이런 부분이죠. 그죠? 근데 말이죠. 이분이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다가 결국은 이제 신사참배 거부로 강주 그 형무소로 이감되는 과정 속에 죽게 되는데, 순교를 하시게 되는데, 어쨌든 이분이 말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눈으로 보면 이분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분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도 뭐 수많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능력을 행했지만 정작 본인은 질병과 우환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요.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은요. 하나님 앞에 뭐랄까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요. 믿음이 연단되어져서 정말 아름다운 정금처럼 나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의 삶은 잠시잖아요. 근데 아버지께 돌아가서 살아갈 삶은 영원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생일 하루를 잘 먹고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을 못 먹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생일 하루를 못 먹고 영원한 삶에서 잘 먹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일 하루도 잘 먹고 영원한 삶에서도 잘 먹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면 좋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까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연단을 주시는 거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시험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을 분량만 시험을 주시는 거죠. 아시죠?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유산을 더 많이 주고, 예, 그렇죠? 예, 재물을 더 많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연단을 더 많이 주시네. 징계를 많이 주신답니다. 근데 여기에 축복이 있다라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사라는 과정 속에서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도망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네,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대해 보십시오. 그런 고난들을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정복하면 거기에서 누리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번에 이제 가영이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연분만해서 3.5kg를 자연분만으로 낳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산이었는데 그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제왕절개를 하지 않고 낳은 이유를 친정 그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아마 아기 낳으면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 뭐랄까 아이에 대한 어떤 뭐랄까 그 출산에 어떤 그런 그 기쁨을 누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출산할 때 얼마나 고통이 심한 거 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뭐 미리 짐작이 됩니다. 예, 생명을 내놓고 아이를 낳는 거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쉽게 제왕절개로 그냥 갈라서 꺼내면 될 거를 아예 진통이 시작하기 전부터 갈라서 꺼내는 사람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그 고통과 기쁨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그 희열과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아픔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긴다면 정말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희열이, 기쁨이, 희락이 있게 되고요. 또한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복은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공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기서도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답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도 안 해요. 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에서 그러니까 악한 자를 징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악한 자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사랑하고 이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 고난이 없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항상 성숙한 믿음으로 성숙한 신앙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즉각적인 순종은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시는데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요셉이 밤에 출발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급하게 지금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요셉이 지금 하나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리아가 아이를 낳아서 지금 몸을 푼 상태라 이게 움직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애굽에 가는 길이 제가 직선거리를 재보니까 3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길이 사막의 길이잖아요.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그런 메마른 척박한 땅을 지나가야 되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됩니까? 거기에 나귀를 타고 간다? 이것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물론 편하게 마차 동원하고 이렇게 햇빛 가리게 해가지고 편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셉의 행적을 봤을 때 요셉이 애굽에 갔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애굽은 초행길입니다. 초행길에 여러분 그 밤에 출발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에요. 낮에 가도 혼한 낮에 가도 위험한데 여러분 밤에 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망설이지 않고 지체 없이 지금 마리아를 챙기고 예수님을 챙겨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지금 먼 길을 그 험한 길을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걸 보면서 요셉이 물론 마음이 급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요셉에 대해서 요셉은 의로운 자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로운 자니까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겠다 싶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이 위대한 인물들은 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순종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순종의 대표적인 아이콘 그러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것도 그냥 바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송전에다가 이렇게 한나처럼 바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바치라는 거죠? 번제로. 번제가 뭡니까? 목을 자르고 내장을 꺼내서 불에 싣고 그리고 각 부위별로 조각조각 나누어서 어떻게 해가지고 불로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절도하죠. 네. 여러분들은 절도 안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믿음이 원체 좋아가지고 아들 바치라고 또 막 바치죠. 그것도 독자를.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자마자 아마 제가 추측컨대 저녁 무렵쯤으로 왜냐하면 그 앞에 그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에도 저녁 무렵이에요. 언약을 맺을 때도 저녁 무렵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때도 저녁 무렵이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때 명령을 받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행장을 꾸려가지고 바로 출발하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정말 너무나도 절실하게 알게 해주는 그런 아이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요셉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60절에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데 신속하게 지체하지 않고 지켰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이 침체돼요. 약화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당기는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불순종의 아이콘은 누굽니까 그럼? 사울왕이죠. 예, 여러분들은 훌륭하셔요. 예, 사울왕인데 이 사울왕은 뭐 많이 들어서 잘 아실 테니까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모세가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이 두 아들이 동행을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태워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불 말고 다른 불로 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려다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아니 설마 제사 지내는 그 불 때문에 이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걸려 있느냐? 바로 순종의 문제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했을 때 만약 애굽으로 피난 가지 않았다면 즉시 밤에 출발하지 않았다면 아마 죽임당했을 거예요. 조금 더 기도해보고 내가 조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출발하자 이랬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죽임당했다. 죽임당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체하면 할수록 이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잘 아는 부분이에요. 예, 그 마귀에 관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들끼리 서로 누가 제일 사람들을 넘어뜨렸고 교회를 파괴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1등을 뽑는 대회가 열렸답니다. 근데 이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마귀는 다름 아닌 무슨 마귀? 그 이름도 생소한 나중마귀. 나중마귀도 있나요? 예, 나중마귀였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말이죠. 가만히 이제 성도들에게 막 핍박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열심히 식지 않고 막 힘을 내서 또 더 막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으로도 쳐도 몸이 아픈데 그 마음이 식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바꿔가지고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해. 이렇게 이제 전략을 바꿨다나 뭐라나. 예, 그러니까 아주 잘 먹히더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니까 야, 오늘 고단하니까 그냥 오늘 좀 쉬어. 괜찮아. 나중에 해.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피곤하잖아. 나중에 해. 또 헌금하려고 하니까 야, 어렵잖아. 그거 그냥 나중에 해.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야, 바쁘잖아 오늘. 그냥 나중에 해 그냥. 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을 미심쩍어 따라서 하더니 나중에는요. 진짜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신앙도 다 망가져버리고 사람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을 했다나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중에 하면 의욕 잃어버리게 되죠. 결국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신경 써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인 순종 반드시 필요하다. 왜 그래야 되냐? 바로 순종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 삶에서 기적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을 망설이면 결국 불순종으로 귀결된다. 불순종으로 끝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만들어 가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천국 가는 길은 장애물 경주와 같다.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사기당한 줄 알고 열받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자기 왕의 자리가 이태로워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헤롯의 행위는 그 옛날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태어나는 남자아이들만 쏙쏙 죽였던 그 사건들과 연관되어져서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정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정말 천국 가는 그 과정에서 이게 만만치가 않다. 살아가는 삶이 정말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을 규정하기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나그네다 라고, 나그네 삶이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그네 삶,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다. 나그네 삶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어요. 그죠?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그러면서 우리의 성격을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영혼과 거슬려 싸움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근데 말이죠, 여행자들이 여행할 때 모두가 다 순탄한 여행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편안하고 순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현실과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치 장애물 경주에서 장애물을 만나듯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는데 이 장애물 만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할 때 말이죠. 그냥 아무 일 없이 이제 애굽만 빠져나오면 아무 일 없이 그냥 만사 오케이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들이 홍해 앞에서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굶주림과 목마름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순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 백성들이 그냥 뭡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온갖 고난과 대적들의 유혹과 이런 시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안 그랬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도 태어나자마자 그랬고요. 공생애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목숨을 걸고 도망다니면서 생명을 부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까지 그랬어요. 주님까지.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향 사람들의 배척, 그리고 동족들의 배척,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까지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야,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녹록치는 않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물론 당연한 것이고 주님께서 그 길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5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뭡니까? 원수 마귀가 말이죠.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자를 지키시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고 연단도 있습니다. 또 마귀가 주는 유혹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누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인도해 가실까, 그걸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게 될 것이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입술로 약속하신 거 절대로 번복하신 분 아니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치 그분의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보호하시면서 지키시면서 또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운동선수들, 장애물 경주하는 선수들처럼 그 선수들에게 장애물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합니까? 뛰어 넘어가잖아요. 우리도 역시 그 문제를 뛰어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장애물을 넘어서면 물론 또 다른 장애물은 나오지만 그것 또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결승선 끝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대한다면 못할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항상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